말씀으로 새날을 여는 나눔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과정과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서게 되었는가를 말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특별한 나라지요. 이 나라는 몇몇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의 여론을 모아서 움직여가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그 드러난 뜻에 의하여서 이끌려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말씀하죠. 말씀의 희귀함은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설명하는 말이요, 또한 엘리 가문의 방종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도 단순히 그의 육체적인 노화와 쇠약을 말하는 것을 넘어 말씀에서 멀어진 지도자의 영적 어둠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과 소통을 원하십니다. 말씀의 희귀는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 말씀의 소통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서 그 소통의 방해자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투명한 소통의 통로를 다시 새로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날은 구약시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완결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을 소유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속에 누워있는 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심령을 찌르며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말씀과 소통하였다, 말씀을 들었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음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 지금 우리의 발걸음이 밝음 가운데서 걷고 있는지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음성이 들려야 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주의 음성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은 살아도 사는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육신이 쇠해갈수록 영적인 눈이 더욱 밝아져 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처음 주어지는 시간은 밤이었고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엘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에게 임했습니다.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죠. 분명히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알아차리지 못하죠. 3번이나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로 갑니다. 하나님은 3번이나 사무엘에게 합당한 응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부르시죠. 하나님께 바로 응답할 때까지 계속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실 말씀이 사라져서 희귀해진 것이 아닙니다. 들을 귀 있는 제사장들이 없었기 때문이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할 것인지를 알려주죠. 이것은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거형 사건과 기억 속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소통하는 교제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과거형으로 점점 멀어지게 되면 위기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박제된 과거가 되면 비극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에게 임한 첫 계시의 말씀은
엘리 가문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첫 계시를 받은 사무엘이 그 말씀의 내용을 듣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또 이 말씀을 엘리에게 전달할 때에 그의 마음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그러나 말씀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들어야 하고 또 주시는 대로 말해야 합니다. 내 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의지도 그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절대적인 수동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하나님이 내가 한 일을 행하겠다 하시죠.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일이 아주 충격적인 것임을 말하는 것이죠. 엘리 집안의 심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두 아들의 범한 죄악은 그 아들들의 문제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었죠. 빗나가고 방종하는 아들들의 행동을 금하고 경책하지 않은 아비의 죄를 물으십니다. 또한 그는 아비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선임 제사장이었죠. 가정의 위계로나 직무의 위계로나 부르심의 위계로나 그는 지도와 책임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아들의 범죄는 특히나 하나님을 향한 범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스스로 권위를 행사하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를 향하여서 네가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다니 하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는 사무엘로부터 자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전해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놀라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판결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또 그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엘리는 분명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선하다 말할 수 없고 착하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의 약함이 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보고도 금하지 못했지요. 그의 약함은 때로 지나친 공감의 모습으로 나타났겠죠. 또 때로 지나친 수용의 모습으로도 나타났겠죠. 또 때로 지나친 방임의 모습으로도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상대를, 자식들을 편하게 해줄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바르게 하는 데는 유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함께 심판의 자리로 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길은 말씀의 회복과 말씀의 부흥으로부터입니다. 무너진 가정도 무너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사람 사무엘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무엘이 자라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인정을 받기까지 자신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선지자 라인셋을 주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라고 인정을 받아야만 말씀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들은 이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허무한 말이 아니라 허탄한 말이 아니라 성취되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게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무너진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의 성벽 허물어진 자리마다 다시 나타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는 부흥을 기대하며 시작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